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강해를 하면서 26절에 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선성의 문제 15장이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드렸고요. 33절에 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진 소유, 즉 시간, 물질, 관계, 빙이 되어져 있는 존재 자체가 되어져 있는 소유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가는지 살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5절로부터 10절은 우리 다음번에 다룰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1절로부터 4절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우리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 십자가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몇 시간 전이에요. 즉 미국 시간으로는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시카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시카고에서요,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행사였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행사는 부활절에나 가능하죠. 근데 그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몇 시간 전 시카고라는 지역에서 행사를 가졌냐면 그 시카고에 총격 사건이 2016년 한 해에 1996년도 통계를 낸 후에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만 4,350건의 총격 사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죽은 사람만 710명이랍니다. 총격 사건으로. 그리고 실제 형사적인 살인에 의해서 죽은 자가 또 770명. 이 수치는요,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 두 번째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를 합해서도 나오지 아니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카고에 있는 한 시민단체가 우리 이 도성이 이런 도성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보다 그렇게 희생을 당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며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들, 이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나지 않기를 기억하며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몇 시간 전 시카고라는 한 도시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바로 그 시카고라는 도시에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희생 그리고 기억이라는 의미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진 십자가의 의미, 14장 27절이 의미하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과 또다시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십자가 그 이름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겐 그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음이 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즉 부정적인 뉘앙스의 십자가를 의미하며 자기 자신이 내재화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십자가 하면 평화, 사랑, 자기 희생, 그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부정적인 것 같으나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놀라운 능력이죠. 능력, 위로, 힘, 그런 긍정적인 뉘앙스의 십자가의 의미. 바로 이렇듯 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각자 개개인에게 다른 의미의 십자가가 있음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사건과 함께 주목하며 엎드렸을 때에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의미의 뉘앙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녹이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와 화평하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듯 놀라운 참된 평화의 의미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짊어져야 할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 능력의 의미, 위로의 의미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누구보다 어떠한 교회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와 화해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졌는지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 제자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용서와 화해라는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지적인 한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실족해 하다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1, 2절에 이 실족해 하다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넘어지게 덫을 놓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잘못하여 실수로 덫을 놓는 인생이 아니라 알면서도 덫을 놓아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족해 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또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바로 죄를 범하거든이에요. 즉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이 상태가 1, 2절이 이야기하는 실족해 하다의 명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어떠셔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에서 멈추어서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넘어뜨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듯 그런 자들은 커다란 맷돌 목에 매달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싫어하시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잠깐의 상황 회피를 위한 거짓말, 거짓된 삶,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술 문제, 와인 한 잔 하면 어때? 언젠가도 말씀드린 우아하게 한 잔 뭐 어때? 쉽게 생각하면 마시는 그 모습, 누군가에 보여지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듯이 하나님 앞에 성원 선포도 하기 이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국가의 정상들, 대통령들이든 총리들이 함께 모여서 회담을 가지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근데 교회 내에 비정상회담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편견과 잘못된 판단 속에서 비정상회담들을 하시는 분들, 다른 말로 뒷담화, 또 다른 말로 수군거림, 그것 다 바로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실족해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은밀한 교만으로 몸된 형제 자매를 이번 수요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수요 성경 통독 다 마치고 제가 냉소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냉소주의가 만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알려드렸죠? 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은밀한 교만에 의한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냉소를 흘리며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 신앙적으로 내가 특별히 완전 거룩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자매를 냉소하고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표출되는 우리 속에 은밀하게 가리워진 죄악에 찢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무관심. 죄를 짓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금 형법적인 죄를 짓는 것,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오는 강도, 도둑질,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바라보며 내 입과 내 모습으로 범죄하고, 또 나아가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나의 모습, 이 말과 행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우리 안에 쓴뿌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구 영신 예배 올려드리면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거룩은요, 내가 막 거룩하게 무언가를 나타내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아래, 그 정결하심 아래, 그 청명함 아래, 그 순결함 아래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저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우리 안에 참된 죄와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며 그 놀라운 완전 성화와 성결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진리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오늘 3절의 말씀이 의미하듯 너희를 스스로 경계하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아주 오래 석화된 신앙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승리의 삶. 나 구원 받았는데, 성결함 받았는데, 성령 침례 받았는데, 그것이 아닌 오늘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이 되어지는 은혜가, 그 믿음의 도전과 결단을 하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민진이와 영민이, 나중에 되면 이제는 민진이가 컸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민진이가 아빠 왜 자꾸 내 얘기해? 부끄럽잖아. 그런데요, 가족과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또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성결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차단막을 탁 쳐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자꾸 집안의 얘기, 개인사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규모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한 500명, 1000명 넘어가면 그때는 딱 이제 FM의 설교가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보며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민진이와 영민이가 티격태격 할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티격태격 하냐면은, 이제 민진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말빨이 세요.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동생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 민진이가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으면 나중에 영민이는 뭐 하고 있냐면, 이러고, 괜히 소리만 지르는 아이들의 그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은 민진이가 이야기하는, 너 이러면 잘못된 거야. 사과해. 그래도 영민이는 이러고 딴 행동, 딴 말을 하게 되죠.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만은 아닐 줄로 압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민진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다시는 너랑 안 놀아. 이러면 그때 영민이는 돌변합니다. 누나와 놀지 않으면 나는 누구랑 논단 말이요. 그러면서 변화하여서요, 누나 미안. 사과하라니까 누나 미안 이러면 민진 양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과가 아니야. 나 사과 안 받아줄 거야. 다시 사과해. 미안. 아니야. 그거 사과 아니야. 눈을 보고 똑바로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을 다해 사과해봐. 이러면 미안하다 했잖아. 재밌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보셔요. 죄송하지만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있는 거룩을 저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조심하라 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문맥 안에서 문법적인 의미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하면서 너희 곧 제자들에게 그 다음 if줄로 시작되는 조건절과 함께 교훈을 끄집어 올려내고 있으셔요. 즉 죄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스로 경계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죄에 의하여서 실족해 되어져서 넘어진 당사자와 그리고 제3자, 죄 짓는 사람과 그 죄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3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엇하라고요? 경고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앞서도 본 것 같이 스스로 경계하라 하였으니까 나 자신의 죄를 살피고 내가 경계해 나아가는 몫이야. 물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 돌이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언정 나 스스로 죄를 깨달아, 인간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계하여서 죄를 깨달아 돌이킨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아예 죄된 상태에서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영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죄에 의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죄를 바라보며 너희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하여서 마음으로 이겨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악한 일 앞에, 죄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형제 자매였던 그로 인하여서 뒷담화를 듣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무고한 일을 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어떠한 십자가요? 용서하며 화해하라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바라보지를 못하면 나는 내가 가진 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다시금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여 그 죄를 살펴라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너희들이 먼저 용서하여 주어라.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를 섬기는 내 백성들은 바로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며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단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놀라운 깨달음과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짊어지지 못한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가 내가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임하여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자발적 용서, 아직 본문 다 끝이 안 났어요. 지금 살펴보면 다 끝이 안 났지만 잠깐 내려놓고 완전 성화에 의한, 성결에 의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우리들에게 자발적 용서, 저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개인에게 임하였던 그 성결함에, 완전한 성화 단계에 이루었던 그 시점에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발적 용서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도 요한복음 1장 묵상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육화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그 놀라운 신의 현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범죄케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를 회개 없이 용서 구함 없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화의 깊은 그 은혜 안에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상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장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놀라운 평화와 화평의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는 올 한 해 17년 이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의 최소한은 뭐냐면 범죄한 자가 범죄한 형제가 잘못한 형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7번? 같은 날에 7번? 아니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 녹아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을 때 70번에 7번씩 끊임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복되는 그 아픔 앞에서도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것이 성결의 최소한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함께 엎드리십시다. 내가 지금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결코 용서하지 못해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들, 아직도 내 삶에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서길 원합니다. 성결함의 그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쓴뿌리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심령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지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용서와 화해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부르심 앞에 우리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그 전날 받았던 그 뚜렷한 은혜의 깊은 자리로 겸손히 엎드려 오직 우리 주님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함이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때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웃으면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또 실수했네요. 내가 몰랐어요. 잘 모르고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용서 못해가 아니라 연습해야 할 말, 저 따라 하셔요. 괜찮아요. 따라 하셔요, 빨리. 자, 따라 하셔요. 괜찮아요. 뭘 그럴 수도 있죠. 바로 이 넉넉한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4장 부르시면서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그 십자가는 참된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금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성결함의 은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그 깊은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한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가 그 완전한 성결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어떠한지를 서로 목도하며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또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